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거주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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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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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단단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내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높아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지 않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 믿지 않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로마서만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그들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15절에 믿음과 불신의 결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꾸지름 받기 전과 후에 극명한 대조가 있어요. 꾸짖음을 주신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 다음에 믿음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음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세 여인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안식일 날 다음 날 무덤으로 찾아갔는데요.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여인들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향유를 가져가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이 향유가 필요 없어요. 이 기름은요, 시체에 발라서 시체의 부패를 늦추게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믿었다면 무덤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왔고요. 성경은 여인들이 전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 하나가 뭐예요? 돌문이 굴려져 있었는데 가기 전까지 그 돌을 어떻게 밀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바를까 걱정했습니다.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벌벌벌 떠는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왜 놀랐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인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일이 왜 벌어졌고 저건 과연 무엇이고 저 청년은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청년이 말한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을 때 두려운 겁니다. 도망갔대요.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입이 그냥 딱 닫혀버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세 여인의 이야기 끝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했죠. 그걸 전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3절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는 표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에요? 두려워해요? 놀라요? 불안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됐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덜덜덜덜 떨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했어요? 네로 황제 밑에서 카타콤에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카타콤에서 덜덜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앞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도망가고 하는 모든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걱정 근심할 때 그 원인을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카타콤에서 언제 로마 병정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죠. 제가 카타콤 가보니까 그 입구에요 큰 맷돌 같은 거를 옆에다 세워놨더라고요. 여차하면 그 지지대를 탁 올리면 그 맷돌이 슉 와가지고 그 문을 닫아요. 누가 쳐들어올까봐 그 맷돌 문을 2중 3중으로 해놨어요.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불안하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불안하니까 2중 3중으로 통장도 하나 있으면 불안하니까 2개 3개 비상연락망도 하나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2개 3개 그렇게 해놓고 조금 안심되는데 좀 지나면 그래도 또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워, 덤 이 모든 것이 뭐의 표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음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속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예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덜덜 떫, 무서워함, 그 모든 원인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음의 표적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표적은 뭐예요?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뱀이, 여러분, 뱀을 보면요, 누가 그걸 집습니까? 뱀을 집으면 당연히 물리니까 죽으니까 안 집죠.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죠. 뱀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뱀을 집으라고 하세요. 집어도 안 죽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뱀을 집은 거예요. 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독 마시면 당연히 죽죠. 그렇죠?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독잔이에요. 하나님, 십자가 지는 이 잔은 독잔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잔을 내가 마시면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시면 마시겠습니다.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독이 든 잔은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독이 든 잔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을 중심으로 불신의 표적, 믿음의 표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음의 표적과 믿음의 표적이 대조를 이루며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믿지 않음의 표적은 두려움, 걱정, 근심인데 믿음의 표적은 담대함입니다. 네. 믿지 않았을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믿지 않았을 때 걱정이 있고, 믿지 않았을 때 근심이 있고,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떨죠. 네. 그러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오셔가지고 꾸짖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완전 다 뻥이네. 왜 이렇게 혼낸대? 예. 그래야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찔림을 허락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의 표적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 회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해요? 담대함으로 변해요. 그 담대함으로 변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뜬금없어요. 믿음 없음을 막 혼내시고, 믿음 없음을 막 혼내신 다음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복음도 못 전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끝나요? 제자들이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 듣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회심은 회심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회심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든 사람을 우리는 공격했죠. 그렇죠? 여러분을 제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자녀들, 남편, 또 부모님, 또 친척들,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걱정되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또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다. 혼자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카타콤에서 이 네로 하나님이 안 잡아가시나, 이 인간 잡아가면 이 인간만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어두운 곳에서, 이 동굴에서 빠져나가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걱정, 두려움, 그 모든 원인이 네로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의 표적이라고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요, 얼마나 한마디로 정말 불쌍한 모습이잖아요.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파이어 알람 고치러 메인트넌스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사시나무 떨듯, 야, 좀 애가 크면 좀 덜 떨어야 될 텐데 크면 클수록 더 떨어요. 막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얼굴까지 다리도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설득을, 구름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 아저씨 우리 도우러 온 거야. 떨지 마. 그래도 근데 그거 보면서 항상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성찬식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데 환경만 그냥 조금만 풍랑이 몰아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 그냥 떨고, 나를 사시나무 떨게 만든 사람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신다고요? 믿음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지 않아 오늘도 불안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걱정에 빠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표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독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뱀을 집을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나아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온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불신의 표적, 믿음의 표적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는 얘기는요, 물론 실제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손을 얹는다는 건 관계의 시작이에요.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어 있는 영혼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 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키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주위에 상처난 영혼, 아픈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 사람의 삶을, 저 가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 번째, 믿지 않음의 표적은 권세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표적은 권세를 사용합니다. 자,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귀신 쫓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나에게 와서 속이고 공격할 때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해서 영혼을 파괴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때 그 악한 영의 공격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권세란요,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와 유혹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대적하면 악한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아무리 악령을 쫓으려고 해도 더 달라붙으니까 결국은 내림굿 받고 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아무리 나는 무당하기 싫다 그래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래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은 내림굿 받게 해가지고 무당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무당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원해서 무당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신병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공격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무당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 야! 하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아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귀에다가 불신앙을 집어넣고 이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 와가지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게 뭐 거지 같은 인생이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컴컴한 굴에서 너의 인생은 망했고 너의 인생은 썩었어. 이렇게 계속 카타콤에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귀하게 되고 공격하고 정말 악한 영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영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적인 권세, 그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권세에 있음을 믿지 못하고 두 제자, 세 여인 믿지 않기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입도 못 열고 침묵하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걸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도전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이란 말은 새 언어예요. 물론 방언의 은사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새 언어, 축복하지 못했던 사람이 축복하고 사랑의 말 못했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다정한 말 못했던 사람이 다정한 말하고 꼭 해야 할 말 못했던 사람이 꼭 해야 할 말하고, 이게 새로운 언어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의 표적은 권세 사용을 못하고 믿음의 표적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16세기에 살던 분인데요. 영국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6세기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아는 신부님들만 성경을 읽고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우리나라 카톨릭도 1960년대까지 1500이 아니에요. 1960년대까지 공동번역 성경이 없어서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와,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없는데 우리나라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사실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그런데 1900이 아니라 153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 독일, 벨기에로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독이 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뱀을 짚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로마 교황청에 잡혀가지고. 근데 그 용감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집어도 해 당하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윌리엄 틴데일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36년에 드디어 영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윌리엄 틴데일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로마 교황청에 윌리엄 틴데일을 고발함으로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윌리엄 틴데일은 불에 타 죽습니다. 이게
뱀을 손으로 짚는 것이요 독이 든 잔을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봅니다. 담대함의 표적을 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믿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기도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이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요. 그게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음의 표적은 말 못함이고 믿음의 표적은 증거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깨달아야 하고요. 내가 걱정 근심을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믿지 않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 권세 중에 제일 좋은 권세, 능력 있는 권세가 뭐라 그랬죠?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명확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믿는데 믿는 줄 알아요. 그게 한국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걱정 근심하면 안 믿는 건데 걱정 근심하면서도 믿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 줄 알아요.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도저히 나는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 믿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자라다가 멈춰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멈췄다는 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왜 말을 못해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회개하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벙어리 되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을,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 전함을 통해 확신이 나에게 임하고, 그 전함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믿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믿지 못하면 숨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내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위해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간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인데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고 은혜로 나를 치유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오픈하고 그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란 건요, 간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간증의 주인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간증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건 지자랑이고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가 간증되지 않으면 지자랑이에요. 간증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증거합니다. 아픔을, 고통을. 그래서 내가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오픈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아무리 저한테 얘기하셔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자기를 가장 무시하고 그리고 정말 권리 취급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제일 먼저 오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 못함과 말함은 믿음과 믿지 않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I cannot but tell,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거 오래된 책인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정근모 장로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하신 과학자 정근모 박사님. 이분 천재 중에 천재예요. 고등학교를 6개월 만에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가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24살에 박사학위 따고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예요. 이분이 손만 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원자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쓰셨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분이 어딜 가서 강연하거나 그러시면 자기가 얼마나큼 위대한 과학자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신부정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안 좋으니까 엄마가 풀타임으로 그 아이에게 매달려가지고 돌봐야 돼요. 결국은 이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콩팥 떼어가지고 아들 줬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한 대학 설립을 위해서 한국에 가 계실 때 미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이제 얼마 못 산대.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세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비행기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너 다른 건 다 감사하는데 왜 너의 아들의 십자가는 감사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 다른 건 다 감사하는데요. 이건 감사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 아이가 그 아픔이 없었다면 자기 예수 안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아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이 간증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입을 다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직업 중에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 특별히 더 그래요. 직업 중에 하나가 컨설팅하는 직업이에요. 컨설팅. 옛날에는 기업 컨설팅만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 컨설팅, 성격 컨설팅, 뭐 대학 컨설팅, 컨설팅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컨설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컨설팅이 기업 컨설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는지 아세요? 그 컨설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네가 뭐 잘못하고 있다예요.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얘기해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건 말 안 해도 다 안 돼요. 근데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돈 내고 그것도 1, 2푼 냅니까? 어마어마한 돈 내고 너 이거 못하고 있어, 저거 못하고 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들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올리며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요 돈 안 내도 깨닫게 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불신의 표적이 믿음의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실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표적, 믿지 않음의 표적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14절, 15절, 16절 가운데 중심으로 딱 두 개로 나눠주셨죠. 믿지 않음의 표적은 두려움. 두려우면 믿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 못하면 악한 영과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러면 믿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깨닫고 회개해요. 두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말 못하는 내 어리석은 신앙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담대해지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표적을 일으키며 말씀을 전하리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불신의 표적을 나타내는 인생에서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